샬롬,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새해 인사 다시 드려요. 새해 복된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해를 주셨는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8장 말씀을 오늘 봅니다. 욥의 세 친구 이야기 연결이 되는데요. 욥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죠. 첫 번째 엘리바스, 우리가 전장에 봤던 엘리바스가 나오고, 오늘은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소발, 이 세 명의 친구와 엘리후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되지요. 이 8장은 이 빌닷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변론하는데 이 8장에는 첫 번째 변론입니다.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인과응보적 논리, 즉 다시 말해서 욥의 죄 때문에 고통하게 된다. 죄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욥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여러분들 충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될까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이 충고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충고한다면 아픈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과 상황을 좀 자세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가 성경의 구약에 5권이 있는데 욥기서를 포함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학 작품이죠. 이 드라마의 대본으로 이해하면 좀 읽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그런 각도로 서로 간의 대화, 시문학,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문장이지요. 텍스트, 본문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맥락, 영어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 이 다음 장에 보니까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려면 컨텍스트, 상황이나 맥락을 잘 짚어봐야 되지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냥 쫙 붙여놓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같은 텍스트지만 그냥 쭉 읽게 되면 문맥을 띄어 쓰지 않으면 이렇게 텍스트도 헷갈리는데 컨텍스트, 상황과 맥락까지 알지 못하면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빌닷의 말,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5절 6절 다시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참 좋은 말이죠. 위에 말을 문자 그대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찾으라,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리고 청결하라, 성결하라, 청결하라, 또는 정직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새해가 돼서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그 개업 예배 때 신방 가면 주는 문구가 7절에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빌닷이 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문구만, 이 빌닷의 이야기 상관없이 이 문구만 새겨져 있거든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창대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맞지만 문맥과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욥기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가서라고 말했죠. C.S. 루이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소설가며 또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수필의 그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인들은 마치 피고인이 판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갔죠. 그랬는데 현대의 경우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판사입니다. 하나님은 피고석에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우리도 이런 입장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욥기를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심이 욥기사라 해서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자신을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그 고통이나 아픔에 변론하는 욥기에 대한 우리의 좀 태도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장이 계속되는데요. 고통을 잊게 하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인간에게 여러 호르몬이 있지만 3대 세 가지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한 번씩은 들어봤던 호르몬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엔돌핀은요, 우리가 막 웃을 때 좋을 때도 나오지만 고통할 때도 나온다고 합니다. 마약 성분 몰핀과 같은 진통 효과가 있는데요. 기쁠 때도 뇌에서 분비되지만 고통이 와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신경 물질인 엔돌핀이 나오듯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행복 호르몬이 저는 새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에 복음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지만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고 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데 이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빌다시 맞는 얘기를 다 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격려,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오늘 한 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욥의 친구 빌닷의 말보다 욥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보지만 문맥과 상황을 보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사 우리로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